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눈으로 저희를 살피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늘 살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랑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저희는 죽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애통할 일이 생겨도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저희가 당하는 어려움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있는 기쁨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겐 새로운 믿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오늘 붙잡고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치유의 손길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는 우리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혼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병균도 예수님께서 막아주셔서 더 안정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모든 삶의 형편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건승하게 하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과 직장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평생 주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의 시간이 이기적인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시되 주의 뜻을 이루는 집중이 되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으로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공부해서 좋은 결실도 외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또 나라를 대표해서 모임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터로 우뚝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역할을 할 때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일터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주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웃게 하시고, 거룩한 손길이 임함을 감사히 여기면서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룩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는 일터들, 또 도전하는 일터들, 새롭게 시작하는 일터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교회를 세우셨고 이끄셨고,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잔치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만족을 위한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임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와 칭찬이 있게 하시고, 저희가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등불로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진리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 어떤 말, 어떤 생각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풍성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낭패를 당한 사람들, 오해받아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은 이들의 아픔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없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도움의 손길을 전해야 합니다. 가끔 신앙이 다른 또는 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당하면 저거 신앙이 없어서 저래, 하나님 안 믿어서 저래,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태도, 행동입니다. 또 신앙인은 같은 신앙인의 어려움도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든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절벽을 만나서 정말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지치고 어두워지고 나약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특히 같은 신앙인에게 자비를 나누는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활짝 열려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비를 나눠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비를 나누는 것, 이것을 평생 숙제로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행동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며 따라다녔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워낙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인물이었고 지위가 있었기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지 못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정치, 경제, 율법, 그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고, 자신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대단한 지위입니다. 빌라도를 독대해서 나에게 예수를 주시오. 예수는 지금 로마 법에 의해서 또 유대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나한테 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스스럼이 없었고 또 그만큼 굉장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잘 정돈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굉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장례는 다 매장입니다. 매장은 무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장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다 자신이 감당을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보존하고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한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확실히 따랐고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시신을 대한 게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쏟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고 자신이 새로 조성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 무덤, 그 굴이죠. 무덤 굴에, 그 깨끗한 무덤 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나서 큰 돌로 그 무덤을 막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한 정성이고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일을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자비를 아리마대 요셉이 다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비는 관계성 속에서 계속 서로 나누고 주고받습니다. 자비는 길에서 돌을 줍는 듯이 그렇게 서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그리고 깊은 관계성 속에서 서로 자비의 관계를 갖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우리와 깊은 관계성을 갖기 위함이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비롭게 대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계속 자비롭게 대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자비를 주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자비로운 관계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자비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자가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 26절에 의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자비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보다는 겉으로 훑어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형편을 자세하게 들여보셨다라는 뜻입니다.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이 집중해서 깊이 있게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삶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는 신앙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통촉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언어입니다. 그건 히브리어죠. 근데 이 단어를 신약 성경 언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보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촉과 보다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보시지만 이 시편에 나오는 통촉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잘 들여다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힘들어하는지, 허무해하는지, 절망하는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이때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불의한 행동이다. 너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속상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신다. 그를 인정하신다. 이것이 시편 11편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을 자비롭게 바라보심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가라고, 예수를 믿는 길로 오라고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이 당신을 만나서 평안하고 희망을 품고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한 목자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는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군중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부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다의 요셉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의 눈으로 대하십니다. 이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비판은 사람의 마음을 더 삐딱하게 만듭니다. 저는 비판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항상 비판받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비판받는 사람도 보면 결국 계속 주눅들고 뭔가 왜곡하고 뭔가 자신이 없고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옳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이정표가 됩니다. 내가 자비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저런 따뜻한 자비를 받았으니 이런 모습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좋은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나누게 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자비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나누면, 그 성품을 나누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복이 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비의 사람으로, 자비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자비롭게 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듯이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의 성품을 나눔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